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개론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잠시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세우신 교회로 하여금 또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옥에 있든 옥 바깥에서 옥살이하는 바울이 풀려나기를 구하든 그리고 빌립보 교회 내에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가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무장한다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밀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으로 보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바울에게 전달하는 자고 아까 읽었지만 형제고 복음에 있어서는 신뢰할 만한 자입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가니까 바울 우리 선생도 좀 더 편안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연보해서 보내면은 비록 감옥이지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비용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한테도 오겠구나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죽게 할 지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교회 내에서는 우리 오늘 나올 거예요 아마 상황이 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개들을 삼가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로 보면 또 할례당, 손할례당 이런 경우로 보면 바울을 능가할 정도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데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유혹거리인 거죠. 야, 저 사람은 바울보다가 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챙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왔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문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으로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내 의보다 그들이 크냐라는 아주 실질적인 얘기까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서 제목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살아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 본문 이것도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을 쫓아서 생활하도록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디모데를 소개를 했죠. 디모데 소개도 함께 연단받는 자로 어렸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만나서 에베소 지역 이후로 빌립보서로 보면 한 15년, 20년 지났을 수 있죠. 그 사이에
잘 자란 어린 동력자 디모데를 천거해서 보낸다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합당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일꾼의 반대말은 뭐냐면 합당하지 않은 일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라면 문제겠죠.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합당한 자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꾼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악하게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이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뭐 나오진 않지만 교회의 일에 봉사도 하고, 또 바울에게 그 연보를 보내는 일에, 후원을 하는 일에 함께 동참도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선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글을 써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당한 일꾼이 아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의 사실 그 사람들의 악행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합당한 일꾼이 어떤 자인지를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합당한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내용이 지금 2장 19절에서부터 30절이에요. 네, 합당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5절에 보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형제라 그러고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낸 사자라는 말은 대신 보낸 그야말로 이제 동력자를 말하는 거죠.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 어느 정도로 근심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27절에 보면 어느 지경까지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참 하나님 야박하시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야말로 이제 성경도 써서 보내야 되니까 뭐 종이값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바브로디도는 가만 놔둬야 되지 않나요? 이 동력자를 왜 죽을 지경까지 이렇게 몰아가냐 말이죠. 이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바울이든 에바브로디도도 말할 수 없이 괴로울 거예요. 예. 오히려 이제 가서 죽게 된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게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간적으로 보면 미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교회는 비진리가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오직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빌립보서 전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복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일치시키는, 다른 거는 전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의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꾼을 보내시는 일에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도 좀 위안이 되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래도 내가 수고하는 거구나라는 일체의 이런 기대치를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다 뭐 한 거예요? 다 그냥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배경을 좀 생각을 하고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전혀 누구의 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이해 방식이나 인간의 감정으로 교류가 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제 성경을 봐면서 이제 재밌죠. 연결도 되고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 몰려오는 게 뭐냐면 왜 하필 이 방법이 이게 가능해? 이게 이제 속에서 이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론은 가지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해가는 것이지 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글을 쓰지만 그 글의 주체가 누가 아니다? 자신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 그것만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은 들어도 그게 이제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확신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고 이해하는 것과 그걸 믿음의 열매, 성령께서 열매로 맺게 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말씀이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짧은 내용이지만 주어진 이 상황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강론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주어를 섞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당한 일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만 바라도록 하도록 바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에바브로디도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지난번에 소개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27절에 보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고요. 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와준 것도 고맙고 그런데 병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경까지 가니까 죽을 지경 가니까 이 바울로서 받는 고통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역사적 사실로 보면 함께 예를 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죽고 하는 이런 어떤 위인 열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습니다. 자, 그것과 동일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일들에서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거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복음에 잃지 않은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과정상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인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전부 뭐 한다?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뒤에 다 본문에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제 목적, 그거는 이제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을 빨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겠죠. 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력자들을 또한 빌립보 교회에 남겨놨어요. 아까 이제 빌립보 교회 상황 하나를 또 얘기를 하면 그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력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서로 잘 합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뒤에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교회를 거의 설립했던 두 이제 원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분들이 틀어져 버렸어요. 서로 이제 합력해서 일을 잘해가면 좋은데 함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고생하는 사역자들인 이 교회의 여성도님 두 분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상황이니까요.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 둘 다 각자는 바울에게 다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에게 연보를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뭐예요? 교회 오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서로 불편해하고 자, 그럼 그 일을 바울이 타이르면 화해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 아닐까요? 맞는다는 건지 아니다는 건지. 네, 이런 상황에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자의 합력이라는 것도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것도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도록 합당한 일꾼을 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되게 절박해요. 절박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이런 생각도 몰려오고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장케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무장은 교회 빌립보 교회 상황으로 보면 이 교회는 무장이 아니라 무장 해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6장으로 끝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무엇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형편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게는 하지만 전체 교회가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 아파서 해제되고 분화돼서 해제가 되고 갈 수 없어서 해제가 되고 개들과 같이 막 지저대는 비진리가 난무해서 해체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바울이 보낸 진리의 말씀으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무장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무장 해제시켜 놨지만 에베소서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입게 하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짧지만 말씀 하나하나의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하는 것으로 읽어갈 수가 없도록 해놓은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적어도 꼭 그렇게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자꾸 권하여 드리는 겁니다. 자,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읽었었죠? 28절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다.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 근심도 덜려고 하는 겁니다. 자, 29절. 그러므로 너희가,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른 그 에베소서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사건의 연결어가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일치시키는 삶으로 무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이 주라는 말에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예,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 주는 어떤 용어랑 연결이 된다?
여호와. 맥락으로 보면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그 용어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구약에 언약했던 메시아이시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통치가 바로 주라는 말 속에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누구? 여호와의 계시가 된다. 그래서 이 주라는 말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다음 볼게요.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그 다음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에바브로와 같은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거죠. 그들이 다 동일하게 화합을 하고 또 비진리도 다 척결하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라는 것도 이제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29절에 연결하면서 누구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30절 볼까요? 자, 자, 에바브로 디도가, 자, 누구의 일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 바울을 도우러 간 일 아니에요? 바울에게 연보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일어난 일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는 에바브로 디도에게 신뢰하는 에바브로 디도에게 연보를 모아서 후원을 하도록 바울에게 보낸 거니까 이 사안으로 보면 이거는 누구와 관련된 일이에요? 바울 선생님과 관련된 일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해 가시는 일이다라는 것도 되고요. 또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니까 누구를 위한 일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일도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목표도 되기도 하는 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과 바울이 해가야 되는 일과 성도들이 하는 일과 동력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따로 떨어져요. 다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순간에 가서 그래도 저건 우리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면 넘어져요. 이런 경우로 보면.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따라가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믿음으로 그 상대방까지 그 지체까지 그리스도의 일로 같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것은요. 현대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전부 기독교 윤리로 다 여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은혜를 하나님이 전해준 걸 소개를 하고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실천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의 일과 누구의 일이 분리가 돼요? 그리스도의 일이 따로 있고 사도 바울을 위한 일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시면, 주관자가 되시면 누구 일과 누구 일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과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일과 성도들이 합력하는 일과 때로는 잡음이 있지만 그 교회에 각자 준 은사대로 하는 일들이 서로 분리된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한 몸이 되어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무장이 해제되고 느슨해지고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전체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 지혜는 함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고민과 갈등과
그 깨닫게 하시는, 또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또 실제로 읽고 고민하는 그 과정 없이는 그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필요는 하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보고 좀 안다고 해서 그게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린 거죠. 거기에 이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늘에 있는 비밀을 쓰면서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꼭 뭐 합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기를 간구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기도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은 자신이 썼기 때문에 자신이 깨닫게 하면 되잖아요. 자기 편지를 자기가 썼으니까. 하지만 그게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알게 되고 좀 이해가 되면 그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구나. 이제 알게 됐네. 이런 쪽으로 우리 본능이 간단 말이죠. 지적인 본능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에바브로 디도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도 느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지체를 그리스도의 일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21절 합당한 생활의 절정으로 가서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도록 합니다.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 그 신분의 유익을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전부 포기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이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개들을 삼가하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자, 볼게요. 3장 1절에서부터 6절. 삼갈 자들을 대비해서 바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3장 1절. 4장인데 이제 3절부터 종말로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이에요. 뭐 예수님 오신 이런 거 다 관계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또 나오잖아요.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어느 누구에게도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아까 답이 나왔죠. 누구의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일인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공부했으니까 또 떠올려 볼게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해줬죠?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4장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외우도 외우실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일, 주 안에서 하는 일은 우리 멀리 가지 마시고 빌립보서 앞부분에 소개했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어간 일. 그러면 누구 안에서 기쁘게 순종한 일이 되는 거죠? 아버지 안에서. 자, 그 일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거니까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2절에 나오는 개들의 반대말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아까 답도 나왔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자와, 그게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자, 그 반대말이 뭐냐 하면
개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3장에서부터 4장은 이렇게 해서 복음의 일치를 사람이 절대로 시킬 수가 없고, 반대로 복음에 일치하는 일이라면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가 그런 미약한 일을 하는 분 같아도, 그것도 나왔죠. 자기가 관제로 드릴 마음을 쓰도록 합니다. 관제로 드린다는 말은 그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버리도록 한다. 그게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일이고, 아까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일과 연관이 되고, 그게 바로 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하신 누구의 일? 그리스도의 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볼게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생을 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지금 이 맥락에서 보더라도 2절 개들을 삼가하고, 다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들이니까 뭘 하는 자들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인 거죠. 그럼 이 악행의 근본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그 다음 볼까요? 손 할례당을 삼가라. 아마 유대인들인 거예요. 바울이 떠난 자리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3절에 자, 누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연결되지 않나요? 아까 누구의 일이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돼야 돼요? 누구의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은 이렇게 여호와 호칭과 관련된 형용사라든지 동사가 나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보면 그게 연결고리가 돼요. 그러면 그게 여호와의 계시의 관점에서 여호와가 살아서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으니까 내일 했다고 내가 자랑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누구로 자랑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 결과는 무엇을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바울에게 이만큼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바울에게 우리의 후원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들을 일체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그런데 이 4절에서부터 6절, 이런 말씀을 굳이 넣어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는 인간적인 어떤 권위를 여기서 모두 다 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까 누구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누구를 자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3장 7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전부 버린다는 거죠. 그 버리지 않는 자들을 아까 2절에서 뭐들이라고 얘기해요?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어도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구약의 시편이나 이사야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윗의 기도 중에 개들이 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의 그 개들이 짖는다는 말은 너 바울 너 이제 왕 됐는데 다윗 너 왕 됐는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반역했던 아들. 솔로몬이 반역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압살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예.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너 다 끝났다 이제. 그래서 사울 왕의 시종이 도망가는 다윗 보고 뭐라면 막 저주하자. 따라오면서 저주하잖아요. 예. 그 옆에 있던 그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저 개같이 짖는 놈 제가 죽여버리더라. 그 입에 저렇게 험담하도록 그 입에 그 말을 담아둔 네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편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또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 그 음녀 바벨론 권세가 해가는 가장 큰 악행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농락하는 일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계시록 22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바울이 감정이 격해져서 한 게 아니라요. 예, 성경에서는 이 개념을 비진리를 지적할 때 쓰고 있다는 걸. 자, 계시록 2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예, 이게 음녀 권세가 누군지, 어떤 것들인지 다 모여 있습니다. 본문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심판받는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개들은 바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면은 그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데 자신이야말로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바리새인이고, 자, 바리새인으로 완벽한 삶을 산 증거가 뭐냐 하면, 예,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아니에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목적도 그렇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와 관련시키는 자들을 죽이는 일. 다메섹으로 바울이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종을 시키는데 바로 그러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3장 7절에서부터 11절,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또 나옵니다. 아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까 누구를 자랑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그랬죠. 앞부분에는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개념들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7절에 와서 다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 또 답이 나와요. 누구를 아는 지식?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하고 아까 개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하고 대비가 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 그래서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까 개하고 배설물을 붙이면 개의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개의 배설물을 뭘라 부르죠, 우리가 보통? 예? 그렇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똥이 되는 거죠. 예. 개똥은 철학을 개똥철학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또 나오긴 합니다만,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또 강조하죠.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상황에 답이 나와요.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죠. 일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사도와 동력자들의 관계, 동력자들과 동력자들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에서 일체 사람의 관계로 엮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뭘로 취급해버려요? 그것은,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은 개들이 하는 짓이다. 거짓으로 가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해로운 것들이고 그것은 세상의 찌꺼기에 불과한 것들이다. 일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누구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려 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도록 하시려는 아까 누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구에게 봉사한다? 그리스도 예수께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 집에서부터, 가정교회에서부터 일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좋지 않는 일은 그 모든 일들을 이 맥락에서 보면 그게 전부 뭐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도 뭐에 불과하니까? 배설물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게 취급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바울이 보낸 말씀, 이 기록한 말씀 안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죠. 사람을 봐야 되고 사람에 얽혀야 되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합니다.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뭐라 그러죠? 내가 가진 의는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의는 자 9절입니다. 9절 중간에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럼 여러분 아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완벽한 줄 아까 소개했죠. 내가 이런 자다. 그럼 율법에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까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전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로운 거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이해해가고 누구 안에 들어가는 해로운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에 전부 해로운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아무리 율법을 아름답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가 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개의 배설물이에요. 자, 그 낱말의 반대말이 바로 뭐냐면 그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율법의 반대말이죠. 그러면 이때 율법은 뭘 포함해요? 사람의 어떤 권위와 사람에게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체 모든 것들의 반대말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아까 바울은 미리 말을 했어요. 누구의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서 이러면 뭐 표대를 향하여 이것만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 본문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누구에게 붙어있는 누가 주시는 의로 향하게 돼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육신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게 했고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함께 죽을 지경이 되어가는 에바브로 디도나 그걸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일체 인간적인 모든 관계들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전부 뭐예요? 복종시키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순전한 증거가 기록한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 혈육관계에서, 이웃관계에서, 여러분 지체관계에서 모든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여러 이해관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 아래로 모으려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구의 일? 누구의 일? 그리스도의 일. 예,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9절, 10절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10절. 자, 그럼 이게 어떤 결과하고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어디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러분, 이 참여라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또 교제해요?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보를 통해서도 교제하잖아요. 그죠? 에바브라디도에게 연보를 줘서 바울을 후원하도록 하잖아요. 그 진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게 연보를 통해서도 교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디에도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고난의 코이노니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합당한 생활의 제목 보세요. 3장 1절에서부터 21절, 합당한 생활의 뭐요? 절정. 그게 어디에 코이노니아 하는 거? 무엇을 교제하는 거? 무엇을 중심으로? 고난으로 교제하는 일. 그게 지금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당연하죠. 그의 무엇을 본받아? 그리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어디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바로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2장 15절에서부터 지금 3장 11절까지 살펴봤는데, 상황으로 그려보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정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보면 딱 하나예요. 그죠? 누구 이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누구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목적은 믿음으로 누구에게서 난 자녀라는 걸 깨닫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누구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함께 교제하게 한다? 고난을 나누는 것에서도 교제하도록 한다. 그럼 이 내용에 여러분 순수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손할례당이 하는 자기의가 아니라, 손할례당이 자기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몸을 어디에도 내어줄 수 있어요? 불사름에 내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의 사랑이 있다 없다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까 누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귀한 선후배의 복음에 대한 서로 고난을 나누는 참여함, 고난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합당한 생활의 절정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짐작밖에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